제가 잘 아는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사업이 좀 잘 되는 편이어서 날로 사업이 일지월장했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그때에 그 부인 되는 여집사님은 너무 걱정이 돼서 꼭 그렇게까지 확장을 해야 되겠냐고,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어야만 되겠냐고, 넉넉한 것 같은데 조금 자중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지만은 남편은 말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입 다물어. 그건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연쇄부도가 나면서 이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자기 있는 집 한 채까지 다 날려버릴 정도까지 됐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좌절될 때 집을 돌아와야 갔는데 밤중에 돌아올 때에 그 걱정이 생겼습니다. 부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애들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집을 맴돌았습니다. 빙빙 돌다가 통행금지 때가 돼서 통행금지 직전에 그래도 노숙할 수가 없어서 집에 들어섰더니 집에 불을 환하게 켰어. 안팎으로 환하게 켜놓고 웬일인가 하고 들어섰는데 부인은 한복으로 잘 차려입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어서 오세요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원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들어오라고 왜 밖으로 나들고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그리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내조하지 못해서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해서 그 끝없는 욕심을 꺾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니 다 제게 잘못이 있습니다. 둘이 붙들고 그야말로 한없이 울었고 본인 말대로 치마 폭에 쌓여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큰 사랑을 느꼈답니다. 화려하게 결혼식 할 때에 뭐 사랑합니다 뭐입니다 그거 다 풋내기 같은 소리고 자기 일생에 그때처럼 아내의 사랑을 강하게 크게 느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일어나서 큰 사업가로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본인으로부터 몇 번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모두들은 저하고 또 들어주고 했습니다. 세상에 제 마누라 자랑하는 거 그만해라. 그러면서 들어주어서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느 때 느낍니까? 사업이 잘 돼서 축하 파티 할 때요? 아니옵시다. 성공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뭐 그럴 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랑이라는 이 신비로운 이것은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 그때 가서 절절하게 느끼는 게 사랑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사람은 일생 동안 사랑 공부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건 다 없어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해요. 항상 있어야 하는 것. 집도 없어질 수 있어요. 명예도 없어져요. 건강도 없어져요. 다 없어져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해요. 항상 있을 것. 어쩌면 이 세 가지를 위하여 나머지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날려버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25시 가장 인간의 절절한 휴머니즘, 사랑, 이것을 어디서 묘사합니까? 작가들은 다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혹 드라마를 보십니까? 볼 때 뭐 서로 사랑에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뭐 말썽 부리고 뭐 애들이 말썽을 부리고 이러죠. 근데 가만히 보면서 저는 한 수 높이 생각합니다. 저놈은 이제 차 사고가 나야 돌아오겠구나.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꽝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때 가서야 이제 비로소 사랑을 느끼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한다.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남아 있어야 하고, 아니 이것을 위하여 모든 일이 거기에 종속되어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허무와 고독입니다. 사랑이 없는 일은 허무한 것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야만, 아니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야만 그 사건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어린애가 3층 집 아래층에서 낮잠을 자다가 불이 났어요. 건물에 불이 날 때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잠을 깨면서 겁이 나서 자꾸 옥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2층, 3층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소방서들 직원들이 다 와서 불을 꺼느라고 지금 애를 쓰는데 얘는 그 연기 속에서 앙앙 울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소방대원들이 담요를 이렇게 내귀를 붙들고 그 앞에다 딱 놓고 뛰어내리라. 이것밖에 길이 없다.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해도 안 뛰어내립니다. 그냥 울기만 합니다. 밖에서 돌아오던 어머니가 이 사실을 보고 이제 다정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개야, 엄마 여기 있다.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3층 높이에서 용기를 얻어서 엄마 하고 팍 뛰어내리더랍니다.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창의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작용하는 거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아니 나를 사랑하면 돈보따리를 줘야지.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건강을 주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건 안 주시고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계시는 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좁은 내 욕심대로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손바닥을 펴들고 여기다가 놓여 달라고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계시 사건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거기에 계시되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바른 응답을 해야 되고 바른 관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는 대로 되리라. 믿음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은 믿음입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 그것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랑을 효과 있게 하는 것이고 사랑을 능력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돈 많은 부잣집 외동딸이 시집가기가 어렵대요. 왜 그러냐? 연애가 돼서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아주 참 좋은 느낌을 가지고 I love you 하면은 이쪽에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Thank you 그래야지. 고맙습니다 해야 이 돼가는데 딱 네가 내가 부잣집 딸인 줄 아는 모양이지. 어림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좋은 남자 다 놓칩니다. 그 많은 남자들의 고백 속에는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 사랑마저 믿지를 않으니까 아니 그 변변치 않은 돈보따리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라도 사랑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믿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책에는 재미있는 말을 썼더라고요. 사람은 한 번 실수를 해야 결혼을 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랑을 믿었거든요. 딱 한 번이라도 믿었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되는데 안 믿어, 못 믿어, 내가 왜 믿어? 그러면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랑은 없습니다. 영영 사랑은 모릅니다. 사랑의 신비는 모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사랑은 믿을 때 사랑이 사랑이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겠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잘 분석해보면 요한은 사랑은 영접하는 것이다.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리시빙이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입니다. rejoicing,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소망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좀 의의가 없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요. 38년 동안을 간절히 기다리고 이 연못가에 나와서 혹시나 어떤 기적이 나타날까 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을 보고 낫고자 하느냐? 아니 세상에 낫고자 하지 않는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질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가난도 문화라고 하는 문화 인류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난도 하나의 컬처입니다. 문화입니다. 가난에 젖어 살기 시작하면 가난에서 헤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대로가 좋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병드는 것도 그래요. 아이들 병들어서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 동안 병원에 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잘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병 낫는 거 싫어요. 나아가지고도 안 나은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게 좋으니까. 거기에 젖어 있는데요. 파성이 붙어서요. 가난도 문화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묻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빠가 죽었다고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아멘. 그렇게 대답하지를 못하고 마지막 날에 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불신입니까? 내 오라비가 지금 살리라.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이 소망이 중요합니다. 한국전쟁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의 샌디에고의 외곽지대에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저택에 아침 일찍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보니 한국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깜짝 놀라서 어머니가 아유 이놈아 빨리 집에 오지 않고 온다고 하더니 어떻게 전화만 걸고 있느냐. 지금 제가 여기 가까운 호텔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곧 가렵니다. 빨리 와라. 그때 아들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잘 들어주세요. 제가 전쟁통에 좋은 친구를 하나 사귀었습니다. 일생 동안 같이 있고 싶은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실명을 했고 다리도 하나 잘랐고 그리고 손도 하나 팔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 불쌍한 내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친구라서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최소한도 1년이라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은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얘야, 그건 감상적인 얘기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데려다 놓고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만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모처럼의 그 친구 관계도 나빠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로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 잘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를 지나 그 다음날 이 집에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미 해군 본부로부터 온 전보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12층 호텔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건 자기 친구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얘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명하고 이렇게 다쳤는데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자기 친구 얘기처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겠지만 얼마 동안 지나다 보면 얼마나 서로가 불편해지겠느냐 할 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뭡니까? 사랑은 허물이 있을수록 더 소중하고요. 약할수록 더 사랑하는 겁니다. 병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둘을 놓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놈이 동생이 뭔지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가 밖을 나간 다음에도 말을 안 들으니까 형이 동생을 때리면서 이놈아 너 그렇게 못되게 놀면 아버지가 너를 미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확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말 조심해라. 나는 너 둘을 다 사랑한다. 말을 잘 들으면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건 변함이 없다. 동생 녀석이 문 열고 나가면서 그것 봐 그러고 나가더랍니다. 사랑은 병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집 나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의 큰 의미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제가 늘 외우는 칼바르트의 신학 이론 한마디가 있습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n the object but creates it.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object,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랑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볼 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지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어디든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하시던 말씀, 참 비사를 써서 말씀하시는데 옛날 어른들 잘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보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가마꾼이라는 게 있지 않으세요? 신부가 색시가 여기에 타고 있고 앞에 가마꾼이 이걸 들고 가고 뒤에 또 가마꾼이 있어요. 가마꾼은 두 사람이고 가운데 색시가 탔어요. 이러고 갑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자는 저 앞을 보면서 선행지와 방향을 보면서 갑니다. 소망.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서 이끄는 대로 그냥 아무것도 못 보고 따라갑니다. 믿음. 그리고 소망과 믿음은 천국문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색시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직 사랑만이 하늘나라에는 존재한다고.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은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인 이런 가정의 사랑을 이런 스톨게라고 하고 친구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다 단어가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하는 말은 아가페입니다. 오직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얻었으면 성공한 겁니다. 사랑을 잃었으면 다 실패한 것입니다. 점점 소망의 세계가 밝아지면 성공한 겁니다. 소망의 별빛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엄청난 말도 믿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믿어지면 사랑입니다. 의심이 갑니까? 전혀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당신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도
보다 더 밝은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시며 더 깊은 사랑을 알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랑을 통하여 소망을 보고 사랑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자녀된 약속을 확증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